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종교든지 기도가 있죠. 불교도 기도가 있고 이슬람교도 기도가 있고 심지어 미신을 믿는 무당들도 기도를 해요. 또 종교가 없어도 막 사람이 급하면 그냥 기도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런 어떤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기도의 정의, 그게 뭐예요? 어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신적 대상에게 축복과 가호를 비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이런 일반적 의미에서 하는 기도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좀 개념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개념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실제로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성경적인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선 일반적인 기도와 성경적인 기도의 가장 큰 차이, 그게 뭘까요? 그것은요, 기도의 목적이에요. 기도하는 목적, 그게 달라요. 일반적인 기도는 목적이 뭡니까? 무조건 자기의 뜻대로 되는 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를 하는 목적이거든요. 이유거든요. 하지만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내용만 봐도요, 이 사실은 여실히 드러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얘기가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처음엔 자기 소망,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기도를 시작하지요. 그런데 기도를 계속 해가는 가운데 자기의 뜻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자기의 뜻을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내가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맞나 안 맞나.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도거든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해서 오심으로 시작되었다고 보죠. 즉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불신한 죄에서 용서받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시작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면 그 이후로는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최종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을 마치는 그날부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이미 출발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어서 최종적인 완성을 향해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과정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이미 우리가 지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 나라와 언약에 대한 것을 공부했어요. 그것을 다시 보기를 하시면 좀 잘 더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고, 시간이 없어서 그 전체를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강의를 들으세요. 마지막. 그게 요약본이거든. 근데 우리 안승환 목사님이 굉장히 요약을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강의라도 꼭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기도만을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너희 안에 있다. 그 얘기가 곧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서 시작됐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날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언급하시는 거거든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바로 그 나타나는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완성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곧바로 이어서 바로 오늘 본문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잘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1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네, 두 가지 얘기하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까?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원하는 바와 내가 원하는 바가 서로 안 맞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타이밍과
내가 바라는 그 타이밍이 서로 일치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렇게 다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 뭐 다르네. 아이 기도 안 해. 그래야 돼요? 이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야곱이 밤새도록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씨름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할 때까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뜻을 받아주실 때까지 우리는 끈질기게 씨름을 해야 돼요. 바로 그래서 끈질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이런 끈질긴 기도를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끈질기게 졸라대는 모습으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가 3절에서 5절까지의 얘기거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끈질긴 기도,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주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때까지 이 끈질기게 기도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14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라고요? 높아지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낮추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자랑스러워지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두 가지가 충돌한다고요.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제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불청객.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내가 높아지는 마음,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근데 이 교만은요,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할 때의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이 교만을 물리칠 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교만을 물리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처럼 바리새인과 같은 삶에 빠져버려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나의 잘남, 나의 잘함, 이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 나의 실수, 나의 잘못한 것에 더 집중하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리처럼 자기를 낮추는 가운데 기도하는, 소위 말해서 통회하는 기도인 겁니다. 그게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한 절씩.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예, 이제 13절은 세리의 기도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로 이 기도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세리와 같은.
그저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떠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욕심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께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별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안 좋게 생각하신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는요, 어떤 거예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어서 항상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기까지,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나 자신의 뜻을 내려놓기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죠. 자신의 뜻을 내려놓은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그런 거죠. 그리고 한없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려고 하는 자신을 꺾고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잘난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주목하고 그것을 통회하는 것에 더 마음을 쏟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기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 육신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기도만 했지 우리 육신적으로 맨날 배고프고 맨날 가난하고 맨날 어렵고 그런 걸까요? 우리가 내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도 안 구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만 살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육적인 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하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해서 기도 많이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실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정말 잘 살고 싶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자고요. 모두가 다 잘 사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둘러보면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반면에 또 못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못 사는 사람도 또 많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육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는 단순히 신앙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뜻이죠. 돈 잘 버는 거 신앙 없이도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돈 버는 것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거든요. 신앙이 없어도. 돈 버는 능력은요 신앙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마치 하나님께서 햇빛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일반 은총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큰 부자가 나오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이 큰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돈은 많고 적고는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흔하진 않아요. 근데 가끔 보면 하나님도 굉장히 잘 믿으면서 돈도 굉장히 잘 버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런 사람은 그 믿음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많은데도 돈을 숭배하지 않고 돈을 우선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믿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 그것은 굉장한 신앙이거든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보면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그 얘기는 뭐예요? 부자가 하나님 잘 믿기가 그만큼 어렵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부자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기가 어렵다면 보다 더 안전하고 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뭐겠어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즉 최선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머지 육체적인 모든 필요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일용할 양식에 있어서는 궁핍하지 않게 적당한 수준에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본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이 기본에다가 본인이 조금 더 돈 버는 능력을 갖게 되거나 그리고 더 끝까지 하나님을 우선하는 믿음을 더 철저하게 잘 가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좀 더 크게 부요한 육신적인 삶을 살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지켜본 바에 따르면 사람들이 좀 가난하게 살다가 어렵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좀 돈 좀 벌게 되고 좀 여유로워지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결국은 돈을 우선하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만큼 이 돈이요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많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을 우선하며 살 수 있는 정도의 적당한 돈이 더 우리한테 큰 은혜고 복이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아멘. 이에 대한 말씀이 이미 있어요. 성경에.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미 이 기도를 하는 이 분은 아는 거예요. 내가 돈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 배반하기 쉬운 자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하는 거죠.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열망하는 성도의 솔직한 기도인 거예요. 너무 돈이 많으면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할 수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기도예요. 돈을 우선하려는 자신의 욕망 대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기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애절한 그 마음 여러분 느껴지세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 자신의 마음을
붙들면서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열망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하면 그냥 자기 원하는 것만 달라고 졸라대. 그런 기도만 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채워지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채워지겠어요? 아니면 자기 욕심만 채워지겠어요? 자기 욕심만 채워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욕심만 자꾸 채워지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에 욕심만 가득 차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어떤 기도자가 돼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는 세리야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없게 되고 바리새인처럼 자기 잘난 것 자랑하고 자기 뭐 좋은 것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그런 기도를밖에 안 한다고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각자가 솔직하게 양심껏 우리를 들여다보면 우리 대부분이 다 이런 식으로 자기 욕심만 채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저부터.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보다는 먼저 돈을 구하고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결국은 내 욕망을 위해서 사는 그런 기도가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기 욕망을 사는 기도는 그만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고 이제부터라도 또 우리가 1, 2, 3 생활 예배를 할 때나 또 유월절 사경을 통해서 기도할 때나 좀 기도를 좀 바꿔보세요. 내 욕심만 구하는 기도는 이제 좀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할 줄 아는 이제 그런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기도를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기도의 좋은 모델을 하나 소개할게요. 지금부터 우리가 부를 찬양의 가사인데 이 가사를 잘 이렇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찬양인데 되게 어려워요, 부르기가. 그렇지만 가사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우리 첫 시간 예배 드릴 때도 좀 이렇게 틀어서 들으면서 기도도 하시고 또 핸드폰 컬러링으로도 좀 바꿔보시고 좀 그렇게 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 사는 기도와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